그래요. 오늘 설교는 아가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서를 언제 주의하고 또 아가서를 종말론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전 했던 아가서도 있지만 이 종말론적인 흐름 안에서 아가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승리하는 전략이 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 시간은 그러한 배경이 되는 설교입니다. 알다시피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남녀 간의 그냥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은유로 설정해서 또 결국 그것이 표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신부로서 술람민 여인이죠.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어떤 자세들까지도 또 어떤 영성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 예수님의 리더십을 드러내면서 또 우리가 또 지향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스탠스, 마음가짐, 심령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죠. 어쨌든 저는 거기에 나오는 어쨌든 마지막 때 친밀함의 키워드 신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해드리고 그 이해도가 높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이제 곧 오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준비해 두셨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신랑은 신랑의 언어라고 하죠. 신랑의 계시들을 풀어놓고 있는 시즌들이고 신부들은 신랑 안에서 정체성들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신부임을 자각하고 그럴 때 신랑의 언어들을 익숙한 그 언어들, 친밀함의 언어들, 또 신랑의 계시들을 취함을 통해서 전략을 얻게 되고 그 전략이 곧 길이 되고 승리하는 열쇠가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은 오실 날이 가까이 오지만 당장 오실 것 같지만 또 지금 어떤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는 가만히 우리를 두지 않고 있죠.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분산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만한 그러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성춘향이처럼 여전히 변사도의 어떤 세속적인 또 그러한 유혹들이 계속 여전히 미끼를 던지고 얼마 덫을 오며 신부들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마음이 부패하게 만들고 여전히 주님 가실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시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신부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신랑의 계시들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신랑의 계시들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계시를 전달하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고 기름 부음 안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보좌에 나온 것이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시, 신랑의 계시가 뭔지를 대언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다양성들,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절차, 방식들을 모르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신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신부의 영성으로, 오늘 굳이 제목을 달자면, 신부의 영성으로 신부단장해야 된다. 신부의 영성이 뭔지도 모른다, 나는.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는가? 저희 교회에 10년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부단장을 하는 설교들을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신부단장이 뭔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신부단장이 뭔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몇십 년을 배워도. 지금 신부단장을 해야만 합니다. 왜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어떤 자를 데리고 오실까요? 신부단장 된 자들, 목회자도요, 성도들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왜 줍니까? 신부단장 하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 오실 길을 예비하게 만드는 거죠. 예비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결국 마라나타 신앙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신부단장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있습니까? 신부단장이 뭐냐? 그냥 오늘은 물론 이 설교를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굉장히 많은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설교이기 때문에 신부단장이라는 차원이 뭐 심령부터 시작해서. 근데 딱 저는 두 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예복과 기름입니다. 믿습니까? 예복 준비와 기름 준비예요. 저희 교회 정체성, 저희 교회는 주 무기가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저의 주 사역은 요한계시록 사역이에요. 제 주된 사역은 기름학교가 아닙니다. 제 주특기라고 그럴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제 시대가 종말론을 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 설교할 때도 아가 설교, 정말 종말론적인 흐름에서,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산상수훈도 설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끝자락 말세지말 시점에서 어떻게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열어질 것인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도 뭐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끝나고, 아니 뭐 예배 끝나고 마무리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으로서 종말론적인 흐름 안에서 그 내용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표상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가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의 흐름 안에서 어떻게 아가서를 해석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산상수훈에서 제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7년 대환란 얘기할 때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비가 내리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전쟁이잖아요. 창수가 나고. 적그리스도 환란이 뭐예요? 바람이 불고. 적그리스도가 언제 후 3년 반이 일어나요? 일곱째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후 3년 반이 일어나요. 그게 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일어난 일들이에요. 주님이 내일 와요. 내일 오면 이단이죠. 주님 반드시 7년 환란 끝나고 오지 7년 환란 전에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발. 절대 걱정하지 마. 지금 전쟁의 위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 타임라인에서 어느 시점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호들갑 그렇게 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핵전쟁의 서문은 열었지만 이 자체가 핵전쟁을 비화될 수 있어요. 에스겔 38장과 시편 말씀과 여러 가지 계시록 16장 또 계시록 9장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지구 3분의 1이 없어지는, 증발해버리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전쟁 가운데. 근데 이제 거의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장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소행성이 떨어져야 돼요. 지구 3분의 1이 아예 파괴가 돼버려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그 전에 안 옵니다. 하여튼 제 말만 들으세요. 저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수십 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타임라인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배워가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종말론적 흐름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신부의,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신부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가, 이거를, 저는 이제 그냥 순교자의 영성이라고 물론 적어놨어요, 칠판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오늘 주시더라고, 계시를. 계시를 주신 것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계시를. 저는 다른 말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니, 오늘 정말 말 다른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걸 전해라고. 이번 주도 다른 설교를 하고 싶었어. 와, 이거는 설교할 때마다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이 돼, 부담이 돼. 안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와,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만 아실 텐데, 안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올라오면 이걸 해야 된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설교를. 이번 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 또 이걸 해야 된대요. 난 다른 설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해 안 되시죠, 이 말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를 줄지 몰라요. 저도 어떤 설교를 할지 모르지만 오늘
근데 하나님은 일하심에 빈틈이 없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만져졌어요. 이번 주 주일 설교로. 간증이 엄청났어요, 저한테. 야, 우리 하나님 역시 정확하시구나. 정말 많은 사람 만지는구나. 우리 하나님 일하시면 빈틈이 합력하여 선을 이주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누군가를 만질 줄 믿습니다.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먼저 신부단장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신부단장은 제가 예복 얘기를 했어요. 예복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확인을 해볼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오늘 예복과 기름 두 가지로 신부단장 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시록 1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빛나야 되고요. 깨끗해야 합니다. 그 흰 세마포옷은 신부들이 입는 예복이죠. 그죠? 근데 그 예복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옳은 행실. 우리가 행위 이런 것들은 오늘 한국교회가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어요. 행위 구원이 아닌데 무슨 행위냐. 근데 예수님은 주구장창 뭐라고 하냐면 행위. 네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네 행위를 보니까 행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뭐예요? 열매를 얘기합니다.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예복이 옳은 행실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 예복이 뭔가. 자, 어쨌든 9절에 또 이렇게 말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죠. 근데 청함을 받은 자의 많아요, 적어요? 전문가가 한 분 계시네요. 맞아요. 적습니다.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 수가 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예복을 준비한 줄 알았죠? 근데 이 예복은요, 착한 행동과 선한 행동으로 예복을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저 예복 준비했잖아요. 기름 준비했잖아요. 그거 다 뭐라고 그래요? 5명 이상이나 되는 처녀들, 신부들에게 나는 네가 어디서 온 줄 모르겠다. 네 예복 그거 동대문에서 샀잖아. 그거 남대문에서 샀잖아. 그 백화점에서 산 거지. 내 옷이 아닌데 이런다니까요.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적다 그렇다니요. 적다. 보세요. 14절의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수가 적습니다. 실제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몇만이 나왔죠? 거의 300만 정도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몇 명 총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 2명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뭐랄까 비논리적이고 조금 끼워 맞힐 시간이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프레임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원론의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출애굽,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히브리서 기자도 전부 다 이렇게 다수가 나왔는데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걸 다 강조하는 거 봤죠. 신약 사도들이. 그러면서 너희들도 선주로 생각한 자도 넘어질까 두려워라고 구원받는 수가 적다고. 보세요. 여기도 뭐라 그래요. 자, 근데 청함을 입은 자는 많은데 어디로? 교회로 청함을 많이 받았죠. 근데 택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어디 나와요? 14절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11절부터 읽어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알고 본문의 맥락 속에서 진짜 정냐. 자, 11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교회는 막 들어와요. 넓은 문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오라고 했고 아무나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오긴 다 들어오지만 막상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되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자, 1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은 준비해야 될 필요성을 알았지만 본인의 자유의지, 어떤 선택의 부재, 어떤 본인의 게으름, 본인이 알지만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영적 무지 가운데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주여 왜 나는 지옥에 있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 가운데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때는 이 사람은 알고도 뭔가 유구무원인죠.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예복을 준비하면서 예복의 필요성에 대한 설교도 계모니 목사를 통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복 준비가 없었어. 아까 예복은 뭐라 했죠? 옳은 행실. 그게 참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어떻게 단장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늘 제가 신부 영성까지 나가면 막 이제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13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이거 지옥 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초청 교회 들어왔다고 처음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저는 이 얘기를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밤을 새서 마태복음을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구원론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것만 보고 제가 이거 굉장히 비약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면서 오류 섞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보면요. 밭 가운데 내돈이라는 건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 예복 입은 사람은 믿는 자예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를 가는 건 지옥이죠. 그러면서 14절 얘기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입어야 할 것은 바로 옷입니다. 예복입니다. 그 예복은 뭐다? 옳은 행실이다. 제가 빛과 소금 할 때 빛은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했고 행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옷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설교는 앞으로도 주구장창 들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선한 옷, 선이라는 것은 옳은 행실, 아까 선한 행실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계시록 19장에. 근데 옳다, 선하다, 굿 이런 단어들의 이 원어적인 개념에서 착함이 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본주의가 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신본주의,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진리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신부 영성은 마리아의 영성에 기초합니다. 나중에 더 깊게 들어가면 하니까 오늘은 하진 않겠지만 반드시 진료에 기초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삶은 산상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주님 마지막 때 우리들 산상순을 알아야 됩니다. 산상순은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권자로서 합법적이고 합당한 삶의 양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산상순이고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를 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요구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디카이오시네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산상순 얘기했죠. 그 의가 뭐냐면 예복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착함과 우리가 단순히 선한 행실 자체가 우리의 의복이 될 수 없어요. 이 옷 예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요. 한 번 입었다고 우리가 계속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더럽혀질 수도 있다고 그래요. 네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더럽혀질 수 있고 이 옷은 입지 않을 수 있고 문제는 처음부터 입지 않은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관심 없진 않아. 근데 입다가 더럽혀지는 것이 문제죠. 빛나고 깨끗하게 날마다 빨아야 돼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습니까? 깨끗하고 희어져야 됩니다. 이게 좋은 밭의 상태인데요. 나중에 이 옷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이 옷이 우리의 신령과 연결되어 있고 이 옷이 곧 우리의 믿음 그 자체임을 신부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 이런 비밀에 대해서는 계속 배워서 확장이 돼야 돼, 계시가. 오늘 설교는 그냥 뼈대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확장이 안 되면 점검법을 몰라요, 믿음에 있어서. 마귀가 얘 뭘 모르고 있네 틈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인의 음성을 듣고 미혹을 딱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설교들이지 주님 저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제가 주님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했는데 왜 저는 주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들을 오늘 알려드리는 것이죠. 예복자, 다시 말하면 디카이오신의 의에 대한 이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열매입니다. 자,
제가 디카이오신의 얘기를 하면서 항상 여러분 말한 게 뭐냐면 바로 디카이오신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윤리라든가 어떤 도덕, 사회 도덕, 사회 윤리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행함이라 그랬어요. 신적인 행함. 신적인 행함. 우리 안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액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본을 보이신 그 열매들이 다시 말해 주님의 항상 열매는 성품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성품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양심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형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의를 드러내러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할 때도 이 의고요. 너희가 순종함을 통해서 로마서 6장 의에 이른다 할 때도 바로 이 디카이오신의 이 열매 맺는 삶, 이 성품을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한다고 할 때, 자,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바로 플레로라습니다. 자, 완전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제가 뭔가를 더하다, 또 뭔가를 가득 채우다라는 뜻인데, 또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성, complete. 자, 이 말은 구약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성하고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의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으면서 11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오러 온 것은 바로 주님의 온전한 율법의 정신과 이 율법이 지향하는 온전한 의미,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밝히러 오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삶과 그 메시지를 통해 드러내러 오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신적 행함, 예수님의 전하시는 그 메신저적인 삶,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참이구나,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조명받고 예수님이 참이고 실체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야,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디카이오신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정말로 디카이오신의 그 의는 단순히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의인된 그런 그 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의는 그 의와 조금 다릅니다. 행함으로써 제가 말한 신적 행함, 그 행함으로써의 의예요. 열매 맺는. 자, 여기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율법에 더 중한 바죠. 그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는데 완전하려면 뭘 더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가득 채워져요? 바로 따르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세 가지를 버렸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더해진 상태에서 이거의 본질이죠. 이 세 가지가 가득 채워지다. 본질과 뭐죠? 이 행함. 그죠?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때 그냥 순종을 점검할 때 그냥 순종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지 내 사랑인지 내 의인지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그 본질이 있냐를 점검하라 그랬잖아. 그걸 주님이 그것이 예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행함 순종을 무엇을 더했는가? 사랑을 더하라고 했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랑과 공의 두 가지잖아요. 좀 더 늘려놓은 거예요. 정의와 긍휼. 긍휼은 사랑이고 정의는 공의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의와 긍휼, 공의와 사랑. 물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 안에서 믿음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 믿음, 사랑, 공의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좀 늘리면 이제 정의와 긍휼, 자비 이런 거 포함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본질이 반드시 여러분 순종 가운데 기초를 이루고 있어야 되고 전제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이 본질을 행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명하신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 본질,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디카이오신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온 그 의가 이제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본질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적어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도 주님이 11조가 패했다 그랬습니까? 패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게 됩니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지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 얘기하면서 이것도 행하라고 했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이 목회자들이 소경이 돼서 성도들을 전부 다 소경 만드니까 너희들은 하루살이라는 부정한 생물은 걸러내면서 낙타라는 부정한 동물, 오히려 이 포도주를 먹는 데 있어서 이 조그만한 채로 하루살은 걸러내지만 좀 아이러니하죠. 낙타라는 큰 동물은 부정한 것들은 더 부정한 건 삼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소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뭔지 모른다는 거. 드카이오시네의 진짜 옳은 행실이 그냥 너희들 뜻대로, 너희 의대로, 너희들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 사랑 없이 고린도 교인처럼 몸을 불살라 내주고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이 없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것처럼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행함이 우리 속에서 열매로서 반영이 되는 이것이 이해되셨죠? 이것이 열매가 돼야 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다시 한번 23장 23절에 한번 봐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꺼져버려.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제가 이게 수련회 하면서 이게 새로운 계시가 들어와서 이것들을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갑자기 계시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신 목적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3절, 24절 굉장히 중요한 저희 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으로 제가 뽑았는데 이 구절을 여기 안에 디카이오시네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의의 본질적인 개념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그 완성하신 율법, 그 의, 우리는 그 의에 대해서 날마다 구하지만 그 의가 바로 의의 옷이 되는 것이다. 이 옷이 뭐냐? 바로 우리가 입을 예복, 곧 옳은 뭐예요? 행실이면 이게 뭐예요? 열매죠. 이게 열매입니다. 자, 제가 그 예수님이 저한테 그 옷을 제가 환상 가운데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체험 가운데. 근데 옷이 이렇게 신부의 옷이 확대가 되면서 십자가가 딱 처음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옷이 우리가 직조될 때 시실과 날실이 있죠. 그래서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시실, 날실, 공의의 선과 정의, 사랑의 선 이러한 공의와 사랑들이 우리 안에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죠. 그 옷이 바로 예복이 된다. 믿습니까? 어떤 한 손으로만 옷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중에 그 옷을 자세히 돋보기로 관찰해 볼 겁니다. 그리고 요한상도 보인 적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어 보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자세히 돋보기로 심판대 앞에서 보는데 전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테이프로 철사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모양만 만들어 놓은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수액과 진액과 영양분들을 뿌리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붙어 있을 때만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그 맺은 열매들은 자기들의 어떤 의의 열매겠죠. 자신들의 의의 열매.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진리를 따라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친밀함 안에서 그 사랑들을 우리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 왔고 진리를 배워가는 거죠. 진리의 방향성이 틀어지면 우리가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신부단장이죠.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이에요. 기름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기름은 결국 뭐예요?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기름은 능력이에요. 이 기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계속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계속 옷을 유지하게 만드는, 믿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다. 저는 그래서 예복을 그냥 우리가 열매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믿음이라고 말하면 좋겠다. 거룩한 믿음, 거룩한 옷.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옷은 사랑의 실과 거룩의 실이 만나는 점입니다. 사랑의 실과 공의의 실이 만나는 점입니다. 공의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은 긍휼과 자비, 그분의 오래 참으신 성품이고 공의는 그분의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의 죄에 대한 질투, 그분의 죄에 대한 관점, 이것들이 우리의 성품의 기초가 돼서 늘 우리의 입에서 양날의 검이 예수님처럼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신부 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부 단장은 이제 이렇게 나가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신부 단장을 하는데 뭘로 마지막 때 신부 단장에다 신부의 영성으로 신부 단장하라. 제가 다시 한번 적겠는데 신부의 영성으로 이제 신부 단장하라. 자, 우리 신부 단장은 방금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복 얘기를 했고, 자, 기름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카이 오시네. 한번 더 적어볼게요. 디카이 오시네. 주님 오시네. 디카이 오시네. 좀 라임이 맞죠? 그죠? 이것은 열매. 이것은 도덕과 윤리, 행함이 좀 더 관련된 그러한 단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원어는 나중에 더 우리가 공부해 볼 텐데, 그래서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 알아야 된다. 요거를 좀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부의 영성이 잘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부의 영성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죠? 순교의 이제 현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이때까지 싸웠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결국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예복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예복이에요. 자,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이, 그죠?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 계시록 3장에 분명히 나오죠. 너희 옷을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자, 우리가 그 장면이 나와 있죠. 계시록 3장에. 자,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자, 계시록 3장 한번 봐봐. 잠깐만. 4절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사대교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자,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서 뭐 따지고 보면 그 믿음이 진리에 기초한 깨끗한 믿음에서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럼 진리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그 믿음은 거짓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아닌데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바로 이 자체가 믿음의 부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믿음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어진다 그랬죠. 양심과 함께. 이러지 말라는 거죠. 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투복을 입는 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늘 우리가 군대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항상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예요. 전투복뿐만 아니라 우리 예복도 마찬가지죠. 같은 의미죠. 이 예복도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그죠?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가치는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믿습니까? 왜? 믿음은 뒤로 물러갈 수 있고 침륜되거나, 다시 말해서 그렇게 흘러가다가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돼버리고 정체돼버리는 순간 미지근해져 버린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물 흐르듯 계속 전지성을 갖지 않으면 멈춰있다, 안일, 안주, 게으름, 나트륨에서
멈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멈춰 있으면 미지근해져서 토하에 내치고, 또 그것이 더 위험한 것도 뭐예요? 미지근한 게 가장 위험하긴 하지만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이런 역행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태보 가운데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점점 양심의 상태는 화인맞게 된다. 우리는 우리 상태가 항상 안전할 것 같지만 그래서 계속 열매를 맺는 쉼 없는 작업이 필요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으니까 뭔가 오늘은 안주해버리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두 가지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까지 반드시 우리에게 말하는, 요구하는 신부의 영성은 뭐라면 따르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그다음에 죽도록, 이 끝까지와 죽도록의 부사가 여러분의 평생 부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수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끝까지 죽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본질적인 핵심 개념은 바로 인내와 충성이에요. 믿습니까? 자,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나온 말이고, 지금 인내와 충성이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알곡이 아니에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하나님이 달아보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정금 같은 믿음은 인내와 충성, 이 열매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말세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인내하지 못하는 기도, 인내하지 못하는 순종, 인내함을 통해서만이 좋은 밭에서 인내하여 결실하 열매 맺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복 입은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번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 오실 때까지,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네가 신부의 단장을 멈추지 않으며 예복을 유지하느냐. 유지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뭔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의미가 바로, 이 말의 뉘앙스가 틀리게 한데 좀 유지하는 개념이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부의 영성으로만이 신부 단장할 수 있어요. 신부의 영성은 뭔데? 바로 끝까지 죽도록이란 순교자의 영성을 얘기해요.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군인으로서의 부르심, 또 신부로서의 부르심. 이거 신부의 개념은 단순히 여성 명사, 여성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분들, 우리 남자들도 이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정체성을 얘기하기를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신부라는 개념이 갖는 그 특성이 있어요. 결혼 관계로서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그 은유 관계 속에 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신부라는 개념을 통해서 잘 준비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은유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결혼 관계라든가 신부로서의 어떤 자세로 신랑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쭉 신부 개념을 얘기하면서 말해왔지 않습니까? 언약 맺는 것이 뭐예요? 결혼 관계지 않습니까? 커버넌트. 자, 어쨌든 신부의 영성은 결국 끝까지 죽도록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지만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8절에 사도 바울 역시도 신부의 영성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어제 여러분들이 뭐 다락방 피드첩 본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한봉고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가 전부 그렇게 말해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마음대로 겁 없이 죄를 짓기 주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 얼마나 원하는 사역인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결국 사도 바울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구원 받으려고. 여기 뭐예요? 의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냥 뭐 머리에 면류관 쓰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생의 면류관, 영생을 얻는 걸 얘기해요. 믿습니까?
영생을 얻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8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 내게 준다 그러죠. 영생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의의 면류관 모양이 틀린가? 그러면 구원은 이미 받고 행위에 따라서 상급에 따라 면류관이 틀리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만 받아요? 모든 성도가 다 받아요? 모든 성도가 다 받죠. 어떤 성도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가 나타난다고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 믿습니까? 상을 준단 말이 나오죠. 다른지마다. 그 상도 영생을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이 영생이, 이 구원이 목표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어떻게든 부활, 의인의 부활이 목적이었고 상을 얻는 것,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표대는 뭐였어요? 영원, 저처럼 구원이었어요. 믿습니까? 영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이고 우리가 이건 순종으로 상급이고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런 이원론적인 잘못된 영지주의적 개념, 이 구원파식 개념들이, 이 다락방식 개념들이 성도들을 기만하게 만들고 완전히 잘못 오도하는데 어디로 오도하냐? 마귀의 길로, 마귀의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봤어요, 저는. 그 현장을. 와, 이렇게 교리가 무섭다. 이렇게 자신들이 잘못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 자신들 열매 맺고 자신들은 옳은 행실로 흰 세마포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전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대로 열심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믿습니까? 그 방향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뉴비전께 옳냐 옳지 않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증거하신 대로 동의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라고 저 말씀드려서 강요 안 합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은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전에 경고할 사람에게 자신의 경고를 전하게 만들어.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줬고 또 아모스에게 내가 하려는 것 나의 심판 전에 먼저 경고하지 않고서는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서 행하지 않느니라. 노아에게 먼저 경고해놓고 물심판했다고. 그냥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기름 부은 종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경고를 주고 행하지 그냥 갑자기 심판 이런 거 없어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의 영성 마지막 때 제가 이건 종말론적 흐름이니까 마지막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는가 어떠한 거센 폭풍과 지금 휘몰아쳐오고 있고 우리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존립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적으로 인식되어지며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범세계적으로 핍박하는 때가 올 텐데 이제는 교회 다니기 정말 힘들어서 정말 지하교회처럼 가정교회처럼 우리가 피해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때가 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지금 이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분별하며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준비해 가야 된다니까요. 항상 시뮬레이션 하면서 우리가 준비해 가야 돼요.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 마귀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게요, 그냥 여러분, 왜냐면 보세요. 제가 신부의 영성 얘기하지만, 순교자의 영성 얘기하지만, 산상순의 마지막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보장됐다고 그랬죠. 결국 산상순의 팔복의 사람 마지막도 이 연대적인 흐름, 시간적인 흐름 안에서 마지막 때를 또한 얘기한 걸 봐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성경에 볼까요? 잠깐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순교자 영성 끝까지 죽도록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노선이 보면 마지막에도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봐요. 제가 항상 아까 그랬죠.
청함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죠. 예복인 사람이 적다는 거야. 왜? 핍박 때문에 전부 배도하고 배반하고, 전부 배도하고 배반하고, 배도 잘 들으세요. 배도하고 배반하고. 교회 안에서 뭐 WCC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WCC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통 속에 그 오류로 인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 진리를 떠나버리는 거지. 전부 인본주의나 전부 다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서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니까. 주님이 돋보기로 수평이 바로 디카요 신의 의인지, 바로 너의 의인지 주님이 그것을 달아보신다고. 나의 소속이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수 있다니까. 성경에 보세요. 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10처녀 중에 5처녀가 버림받았어. 다 믿는 자였는데. 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1달란트를 줬는데 슬피 울며 일감이 있는데. 전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방향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구나.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내가 맺는 열매도 어떤 씨앗이 뿌려졌는지 제대로 봐야 된다고요. 봐보세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왜요? 예복 지키기가 힘들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동기부여가 없어. 왜?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행위는 상급이고 면류관은 그런 나는 면류관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지푸라기 구원이라도 얻으면 되지.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주님이 적다라고 해요. 좁은 눈으로 들어가길 힘쓰래.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며 나의 스승이 고난의 길을 걸었으니 너희도 고난을 자처하며 들어와라. 내가 은혜를 줌을 통해서 네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겠다. 너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는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아버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요, 분명히 배도하게 돼요. 배신하게 된다고. 실족하게 돼.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고 낙심하게 돼.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떠나든지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떠난 이유가 그거였어요. 마음밭이 변해버린다. 예복을 지키지 못해. 예복을 더럽혀버려. 세상에 세속화된 어떤 그러한 보고 듣는 것을 인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옷이 더럽혀져 버리고 잘못된 옷을, 세속적인 옷을 입는데도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고 그런 미지근한 교회가 돼버린다고. 7교회에 그렇게 영적 실상을 드러내면서 착각에 빠져서 주여 나는 부자라.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너는 헐벗었고 가난하고 지금 너희가 눈멀었고 병들었는지 모르냐?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잖아.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 우리는 모른다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영적 착각과 영적 무지 속에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천국으로 반대길을 걸으면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어둠을 헤매고 사경을 헤매고 지금 그러한 잘못된 프레임 안에 갇혀서 스스로 사사시대와 같은 기준 가운데 스스로 옳은 것을 그죠? 스스로 기준이 여기면서 자기 소견대로 온대로 행하는 마지막 때 아닙니까? 여러분 기준을 찾으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 갖고는 안 된다고. 진리를 쫓아야 돼요. 진리를 갈망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감정적인 감성파리 신앙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 혼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들음이 곧 믿음이 된다. 믿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만이 뜻을 행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내 안에 들어와야 깨달음을 통해서 적어도 열매 맺는 시작점이 될 거 아닙니까? 순교자의 영성,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에서부터 시작된다. 믿습니까? 진리를 들어야만이 신부단장하고 진리를 들어야만이 그래도 깨달음 속에서 이해하고 분별은 하죠. 여기까지는 구원이 아니야. 반드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종 들어가래. 믿습니까? 아니요. 순교의 영성으로 뜻대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야만이 종 가는 거예요. 한 번 열매 맺은 것 같고 한 번 영접 하나주 예수님 하신 거 한 거 가지고 과거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죠. 이 과거의 경험이 의미가 있고 상급이 되려면 이것이 의미가 되려면 오늘 끝까지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인정하고 가장 최고의 믿음으로 나를 드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렇게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의 믿음이 중요하다. 끝까지 죽도록 이 부사구가, 이 수로가 여러분의 생명의 수로, 생명의 부사가 되도록 믿음의 본질이 바로 끝까지와 죽도록인 일사각오와 이런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순교자의 영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닿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열매를 많이 맺으며 순종하는 삶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디카이오 신에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성령을 쫓는 열매를 맺는 삶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 가치를 모르고 그 표대를 잘못 설정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주의 이름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주의 사역을 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고요. 구원론이 틀려지면 첫 단추가 틀려진 거예요. 맨날 단추를 100개를 치우고 200개를 치우고 옷을 입었다 생각하지만 그걸 다시 풀고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지 않으면 전부 집을 무너뜨리고 토대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토대를 다시 세우면 그나마 낫죠. 주님이 분명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은 결국 시험을 통과한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를 달아보시면서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께서 고르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환난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연단하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얻길 원하지만 그것은 참과 거짓을 나누는 구분이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또한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마귀를 사용해서 환난을 사용해서 핍박을 통해서 진짜를 얻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늘 사랑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 타령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사랑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믿습니까? 거룩한 삶을 하나님 원하지.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이 지금. 거룩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가 말하는 그 법대로 우리의 옷을 준비해 가야 돼. 신부들이. 그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을 달아보신다니까. 주님만이 그 다림줄에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실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을 달아볼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말하지만 대다수가 지옥 간다면 제가 이것이 굉장히 지나치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아까 좁은 문으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들어가길 싫어한대요. 어떤 가치가 어떤 목표가 나의 삶의 최상급의 가치인지 그 사람의 지향점과 목표의식, 신앙의 목표의식을 보면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마리아의 영성, 이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것인가? 순교자의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아까 우리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끝까지 한번 쭉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계속.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인이 떼지는 사건들이죠.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다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러시아나 전쟁 나오죠, 여기요? 여기 나오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 지진 있죠? 지금 나오잖아요. 자, 계속. 근데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이건 재난 시작일 뿐이에요. 벌스팽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환란이 있어요, 이제.
지구 3분의 1이 파괴되는, 지구 3분의 1, 인간의 3분이 죽는 환란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통과돼야만 해요. 그 전에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주님은요, 그 전에 오지 않습니다. 7째 마지막 나팔 때 주님 오시지 그 전에 휴고 있지 않아. 제발 믿으세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성경의 기초가 깨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전 세계적인 핍박이 있겠죠. 그 시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건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소통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이 좋다 그러면 빨리 교회를 끊으셔야 돼요. 세상으로 빨리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의 도를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믿지 않은 것이 낫다. 왜? 안 믿었으면 지옥옹별을 당해도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형벌을 저버리고 나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불형벌이 더 거세돼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나마 조금 불형벌이 좀 약할 텐데 알고도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데 또 차라리 너희가 진리의 도를 몰랐으면 나았을 뻔한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안 믿는 게 낫지. 차라리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저는 제발 두렵고 떨림이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그냥 너무 편안해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버림받을까? 사도 바울도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파처럼. 이미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담대함 가운데 나가는 것은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다 아이러니하죠. 참 담대함과 이 두렵고 떨림이 공존하는,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너희가 즐거움과 떨림으로라는 표현 두 가지를 씁니다. 우리 이런 감정 모르잖아요. 즐거움 그리고 떨림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는 그 감격과 즐거움들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인이지만 여전히 가난한 심령이지만 왕의 권소로서의 담대함, 이것이 공존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뭔가 역설적인 것도 또 모순적인 것도 많이 내포하는 영적 의미 속에서 또 이미와 아직 이런 변증법적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내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것이요. 주님은 믿습니까?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계시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이런 감정들도.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를 환란에 넘겨준대요. 너희를 죽인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신부들은 신랑의 리더십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자의 영성, 지조와 절개, 일사가고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있지 않으면 다 옷이 예복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더럽혀지고 배도하고 배반하고 실족하고 부인하고, 이것이 마치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한 것처럼 나는 안 부인할 것 같아.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안 부인할 것 같지만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기름 준비, 예복 준비. 그게 단장해 가야 돼요. 이걸 배워가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사랑하면 되지. 순종하면 되지. 그냥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설교가 뭐 별거 있나?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능력을 받는 시간이다. 믿습니까? 지금 이 임재 안에서 주님을 친밀함 속에 배워갈 때 이것은 우리가 혼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성령의 흐름 안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연합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동기가 우리에서 부여되고 있고
나갈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역동적 힘이 발휘가 될 수 있는, 이게 주님 안에, 임재 안에 마치 자궁이란 모체에서 우리가 그 편안함을 느끼듯이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계속 뭐 움직이고 돌아가요, 이게? 나 진짜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네. 할렐루야. 자, 끝까지 죽도록, 아시겠죠? 그냥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다 하는 걸 언제 다 말하고 있지? 이걸 나는 막 안타까움에 그냥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해야지, 주님처럼. 자, 이 보세요. 일단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자, 그래서 아까 읽어봅시다. 아까 그대로 아까 쭉 읽어보세요.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순뿐 아니라 종말론 강화, 대표적인 강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종말론 강화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추계하게 해서 예수님이 종말론을 말씀하셨죠. 지금 마지막 될 일들이죠. 불법이 성하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진리가 사라지니까, 진리가 실종되니까, 진리가 희석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섞이니까, 미혹당하니까. 이단 사설보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건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의 오류. 여러분들 몰랐죠? 이단만 위험하고 이단 사설만 우리가 지키자 이러면 될 줄 알았죠. 뭐 이번에 다락방이나 뭐 여러 가지 구원파,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정통 안에 숨은 오류들. 그래서 제가 성령론, 종말론, 구원론, 오류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성령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치명적인 도미노적 현상 안에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믿음의 기초들, 이거를 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모르잖아. 내가 어디가 무너지고 있는지. 이 병이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연쇄적으로 병이 오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도 영적으로도 계속 탐구심과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착각과 무지 속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착각은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도다. 이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라. 그들의 무지한 행태 속에 그들의 맺는 그 결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알만한 것들이 이미 하나님 많은 걸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이 죄다. 믿습니까? 갈망하지 않는 게 죄예요. 지금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떡을 먹여주는데 입을 벌리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을 열고 바른 중심으로 씨를 심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 쉬우면 그냥 말씀 안 듣고도 사랑하죠. 거룩 쉬우면 말씀 안 듣고도 그냥 착하게 살고, 불교도 거룩이 있고 불교도 사랑이 있고 타종교도 말하고 있는 사랑, 거룩,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이 거짓 종교에서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선의 결정체고 선의 근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열매를 맺으려면, 디카요신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감정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믿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와 은혜와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진리 속에 은혜를 발견해야 돼. 믿습니까? 진리 속에 사람이 영광을 발견해야지 예수님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 영광을 보고 진리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진리만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입고 마지막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미혹당하지 않아야 나 예복들이, 결국 예복의 문제예요. 예복의 문제, 믿음의 문제. 공의와 사랑을 알고 시실과 날실 안에서 결국 십자가로 점철되어진 나의 삶의 방식.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 깨끗하게 되며, 이것은 말씀으로 물로 깨끗이 씻어 희게 되는 옷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지만 깨끗함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요. 끝까지 유지해 가야 된다. 기름 준비해서 유지해 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만 하면 신부입니까? 처음에는 신부여도 다 변질되고, 처음에는 신부지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촛대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는 더 환란이 거세지는데, 비가 내리고 창성을 하고 바람이 분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는데, 불법이 성해진대요. 교회가 불법의 온상이 된대. 뭐라고 그래? 13절에. 그러나 신부들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데요. 끝까지가 중요해요. 죽도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만 하고 맞춰볼게요. 참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자, 그럼 이 영성은 뭐냐? 자,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자, 14장 4절. 자, 결국 이 환란 가운데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죽음을 통해 대속제물이 된 것처럼 결국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자리죠. 결국 내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는 것이죠. 내 목숨을 희생해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결국 진리에 충성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냥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라고도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감성적으로 흘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면서 변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저지나고 있는 신령한 젖줄을 벗어버려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 신령한 젖을 여러분이 먹이고 있는데 끝까지 충성되는 것은 교회에 충성된 거예요. 목회자 또 내가 말씀을 전해주는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진정한 차원의 겸손이고 충성인 것이죠. 아니면 이것이 틀려지면 어불성설이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교자 영성이 14만 4천의 영성에 바로 근거가 된다. 또 한 문제 더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일사각오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서 1장 8절일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정말 묵시 문학으로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함께 해석을 해야만 요한계시록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신부의 영성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다니엘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디카이오신의 정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신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먼저 의의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했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적은 사건 같지만 작은 사건 같지만 이런 부정한 음식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에 나는 목숨을 바쳐서 일사각오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666표를 받지 않겠다.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끝까지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죠?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복을 더럽히지 않죠.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먼저 분별해야 되는데 뜻이 먼저 없어, 교회마다. 적어도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는 건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는 뜻을 아이고 왜 그래요? 뜻을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믿습니까? 뜻을 행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만지지 말하니까. 다니엘서 2장 8절 얘기했죠.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자,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화면 보셔도 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일사각오로 이러한 신앙의 지조와 절개. 결국 룻이 무엇을 쫓아갈까요? 어머니를 쫓아간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내 눈을 열어보게 한 하나님의 영광. 정말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가난한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적은지,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봤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예수,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 진리라고 하죠. 그 진리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그 진리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교회 온 줄 믿습니다. 문제는 진리의 순수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그 가치에 올인한 게예요. 내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내가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그 가치를 따라가겠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표대를 향해 전진해 가는 거죠. 이러한 영적 근성, 끈질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결국 두루마리를 취한 것처럼, 겉옷을 취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과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면류관을 주기 원하세요. 결국은 이 고백을 보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뉴비전 교회 와서 뉴비전 교회의 어떤 확실한 가치를 모르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자라오나 치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로 보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확실해야 돼. 나는 무엇을 준비하러 왔는가 이 교회에서. 계속 말하고 설교 10년 동안 똑같은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만 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다 반복이 되는데. 신부단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때 종말론적 흐름 안에서 순교자의 영성, 신부 영성으로 지금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죽도록. 왜? 여러분들이 가는 길들 가운데 많은 무수한 환난과 핍박, 고난들이 이제 눈에 보이듯 명확가나 눈에 보이듯 훤하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예언대로, 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이 성춘향이 우리가 그것만 봐도 이몽룡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수청을 들라고 하면서 얼마만큼 지조와 절개, 그 시험대 앞에서 그 믿음의 그 충성도를, 그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다루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다루심. 아가서에도 그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에 나온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리더십.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끝까지 알고 14만 4천의 영성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쫓아갈 것이냐. 뉴비전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내 자신을 깨트리고 부서뜨려요. 근데도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고수하면서 충성을 갈 수 있느냐. 주님이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나가신 분들이 다시 오면 안 되냐고 절하신 분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랬죠. 제가 왠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물론 저는 성령이 기도해보고 감동을 주시는 부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내 자의로 행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질서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여러 분 전화 왔어요. 아, 난 딱 잘랐어요. 딱 잘랐어요. 그것들이 어떤 나중에 폐해가 있고 한쪽 측면만 보면 안 돼요. 다양한 측면들. 그냥 좁은 시각으로 이것만 보서는 안 돼. 더 멀리를 봐야 돼. 그리고 남은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해악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랑뿐 아니라 공의적인 측면들, 모든 측면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신적인 시각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요. 나야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목사는 성도를 헌금으로 여기면 그래도 재정도 들어오고 11조 내면은 좋아하겠죠. 수만 드리면. 저는 안 그랬어요. 많이 전화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가정이 들어오면 5명이 들어오는데 청년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그런 부분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주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연구하고 저는 말씀 연구해요. 하나님, 이 성도들, 이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물론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세일의 영광은 길입니다. 믿습니까? 진리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곧 길이요 그러잖아요. 길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걷는 그 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것이 그 음성이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생명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의할 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죽도록 순교자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룻처럼, 또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셔야 돼. 지금 뜻을 우리가 마음껏 계시해 주시고 계시잖아. 뜻을 정하고 뜻을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행할 때 우리 안에 완전한 열매로서 끝까지 그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예복은 유지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의 영성과 같은 그러한 순교자의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되길 원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참 많이 두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의 많은 방해 공작이 있을 겁니다. 마귀의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을 거예요. 참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흔들며 두려움을 많이 줄 겁니다. 아마 두려움, 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용살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혹시나 내 돈에 대한, 생계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또 의심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이 순교자의 영성, 신부 영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삼명사를 뽑을 때도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두려워한 자는 뭐하라? 떠나라 그러잖아요. 기도원이. 야, 우리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한 자는 떠나 그러니까 몇 명, 22,000명이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떠나라 한다고 교회를 그냥 떠납니까? 아니죠. 떠나는 사람들은 그건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목회자가 떠나라니까 떠난다라고 그건 자신이 떠나고 싶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도 떠나라고 떠나니까 진짜 떠났어. 그것은 자신이 가치가 여기 있다면 그 가치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되죠. 가나안 여인에게 야, 아주 심한 욕을 했어요. 가나안 여인이 그 욕에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욕에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개라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겠다라고 끝까지 시선을 고정하고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의 가치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테스트 가운데 승리함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할렐루야.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끝까지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심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마지막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그 사랑의 강권함을 맛보며 우리가 그렇게 친밀함 속에서 신부들이 단장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부의 영성을 여러분이 준비해 가야 되고요. 우리가 마지막 요거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뭘 죽이냐? 자,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우리가 쭉 한 번 읽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장차 이제 이런 마지막 때의 환란이 오게 됩니다. 장차 이런 마지막 때 이러한 폐륜적인, 그죠? 이렇게 심각한 인륜을 저버리는, 왜?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예표하는데요. 이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것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며 디카이오신의 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 안에만 존재하고 물론 불씨는 꺼져가지 않겠지만 그때는 회개도 힘든 마지막 두 진영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장차라 그랬으니까. 자,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에 10장에도 또 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 결국은 인내, 일사가고 그러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믿음을 지킨다는, 이건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항상 순종하겠다는 적극성, 항상 사랑하겠다는 적극성,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적극성들을 내포하는 것이죠. 이거 말 오해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에게 이미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도망가고 핍박 가운데 주를 시인하면서 끝까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견딘다는 표현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든 핍박도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견딤이 뭘 만들어내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유지하게 만든다. 믿습니까? 이게 약해졌어요. 마지막 때는. 이 인스턴트 신앙, 마지막 MZ세대, 지금 마지막 때 인내가 사라져버렸죠. 환란이 없으니까. 환란은 인내를 만드는데 연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시험을 통과하게끔, 그래서 연단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하는데 저도 많은 연단을 겪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사람을 보면 이제 분별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다 포용할 것 같죠? 아니요. 물론 우리가 이 개념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내가 거기에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잘못된 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모든 영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라지까지도 알곡으로 맡기고자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과 공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참 뭐냐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믿어서는 안 되는 세대에 왔어요. 다 모든 것은 분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자신 믿음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믿습니까?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전부 다 올무가 되고 전이가 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건 서로 규합이 더 쉬워져요. 당 짓는 건 너무나 쉬워요. 자기 생각과 주파수가 맞는 사람끼리 연합해서 당 짓는 건 금방이에요. 좋은 것은 빨리 안 퍼뜨려져. 부정적인 어떻게 빨리 만나고 찰떡되는지. 제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정도 목회자가 못 보면 나는 목회자가 아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딱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만큼 민감한가.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모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지 않고 올라들이라 말하면서 보세요. 쭉 더 봅시다. 자, 23절에 봐보세요. 28절에 계속 종말론 얘기하면서 이러면서 28절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적그리스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동종요법처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네가 두려워하는 것도 힘을 잃게 될 거라고. 두려움 때문에 순교자의 영성, 두려움 때문에 신부 영성이 만들어지질 않아. 두려움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지 못하겠어. 두려움 때문에 내가 14만 4천의 영성이 되지 못해. 죽음을 이겨야 된다. 믿습니까? 가장 큰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점검 좀 하세요. 가장 큰 가치가 내게 무엇인가? 우리가 두려워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2절, 33절의 마지막 결론. 30,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끝까지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고 주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은 신부의 영성으로 신부 단장하자, 순교자의 영성으로 예복과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공명이 된 것들, 내 영에 공명이 된 것들을 취해가면서 진리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진리를 따라서 내가 뉴비전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 그 진리의 가치 안에서 내가 푹 절여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 내가 완전히 채색되어서 나중에 보세요. 그 진리의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떠한 나무가 되게 하는지, 얼마나 향기가 나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얼마나 덕을 끼치며, 또한 이 믿음이, 이 배운 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또 주님을 경험했던 그 지성소의 경험이 얼마만큼 담대함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지,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얼마만큼 담대함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는지, 그 공의가 얼마만큼 영을 분별하게 해서 얼마만큼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며 오늘 동기부여되는 시간 됐는 줄 믿습니다. 사장 틀어주세요.